저는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할 때 정기덕 씨가 쓴 성경 문제집, 이 책은 두껍지 않습니다. 뭐 그냥 딱 봐도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책인데 문제를 참 잘 냈어요. 그래서 좋은 문제에 좋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 전반적인 것들을 공부할 수가 있었고요. 또 신대원 성경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이건 장신대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인데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이 아니고 여러 권의 책인데 장신대 신대원 들어갈 때 이 성경 공부는요 거의 고시 공부를 준비하듯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3수, 4수, 예전에 저희 들어갈 때 6수까지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성경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험을 다 패스를 하고 장신대를 들어가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거의 반은 목사가 돼서 들어가요. 그만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그때 이미 완성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성경만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신대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기출 문제집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문제들을 잘 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장신대를 들어갈 때 수많은 시험 문제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것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경 전체의 주제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 그리고 내용들을 그냥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 좋은 질문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좋은 질문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평생 동안 3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3가지 질문. 혹시 나는 지금 안다 손 들어보십시오. 기억하고 있다. 네, 계시면은 제가 오늘 냉면 사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전했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망각이라고 하는 선물이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가 평생의 마음에 품고 살았던 3가지 질문. 첫 번째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 3번째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네, 바로 이분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지금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의 일.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그 일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그 일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짧지만 기가 막힌 질문이고 정말 명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답을 얻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일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던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물으셨고 베드로는 진심을 담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죠. 베드로는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 항상 이 질문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사명을 감당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진심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가? 끊임없는 질문 속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 방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쓰여진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쓰여진 글자를 보면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써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액자에 쓰여진 글귀를 보면서 일평생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진심을 다해서 목회를 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묵상하고 또 저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질문을 종종 던지곤 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나는 오늘 과연 지금 내 몫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그 액자의 글은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쓰신 글입니다. 그는 평생을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일평생 충직한 종의 삶을 사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다가오는 위기와 환난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다가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에게 위기와 환난이 찾아왔을 때 너희는 이것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에게 위기와 환난이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너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영화를 어디에 쌓을 것이냐,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찾아오는 환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지 못한다든지 혹은 답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 답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내고 위기로부터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는 길잡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위기와 환난의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의 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다가오는 환난의 때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에게 위기가 닥쳐왔고 또 그 위기가 너희에게 닥쳐올 때 그 환난의 때가 너희에게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냐? 너희 스스로가 자초한 재앙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너희에게 찾아온 재앙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재앙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 것을 쐐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요, 부모님에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해가지고 혼이 납니다. 근데 마침 혼나고 있을 때 이모나 삼촌이 옆에 있어요. 이때 이모나 삼촌이 한마디 훈수를 두지 않습니까? 뭐라고 훈수를 둡니까? 야, 빨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 그럼 엄마가 다 용서해 줄 거야. 하고 훈수를 두지요. 이 굉장히 좋은 교육적 훈수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조카를 엄청 사랑하고 아껴서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너 잘못했잖아. 너 엄마한테 잘못한 거 빨리 이실직고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엄마한테 용서를 받아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채찍과 모든 꾸중은요, 그 목적이, 꾸중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꾸중과 책망과 채찍을 통해서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치 못해 어쩔 수 없이 재앙을 내리셔야 된다면, 우리에게 위기와 환난이 닥쳐오게 하신다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옛말에 될 자식은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의 품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혼을 내고 매를 들었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 따지고 대들고 반항하다가 뛰쳐나가는 자식에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를 드는 그 부모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며 부모의 품으로 파고 들어오는 자식은요, 싹수가 있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벌과 환난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지, 너희가 자초한 재앙, 무엇이 이 재앙을 자초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것이 있으면 빨리 용서를 빌고,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빨리 고치고,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에는요, 그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이유가 뭐냐? 언젠가부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날이면은 마땅히 성경책 들고 주일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내 마음과 내 중심이, 내 삶이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끊임없이 세상을 가까이 해요. 세상하고 너무 친밀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너무 멀어질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어질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스스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벌이, 그런 환난이 혹시 닥쳐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를 들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라. 그냥 주님 나 좀 안아주세요 하고 이러고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초한 위기가 되었던, 불가항력적으로 밀려오는 위기가 되었던, 우리는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지 될 때 누가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가요?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아니면 절친한 친구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목회자입니까? 그들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내가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할 사람으로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은요, 내가 평상시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믿고 가장 의지했던 사람.
근데 내가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 적극적으로 그들 가운데 도와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던가요? 아니, 그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때 그들의 도움이 나에게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던가요?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에 대한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친구도 아내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다 떠나버렸을 때, 아무도 그에게 관심 없을 때,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묵묵히 뚜벅뚜벅 달려와서 내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 그가 친구랍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계십니까? 만약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에 그런 친구 찾기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자원해서 아무 조건 없이 와서 나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도움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던가요? 때로는 그런 친구의 도움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저주를 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몸의 건강도 다 떠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 밑바닥에 있을 때 친구 3명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좋은 친구들인 거죠. 이 친구들은 와서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이 욥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을 열어 말을 꺼낼 때마다 그 말들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상처를, 아픔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날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입니까? 시편 121편의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시인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분은 나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자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나를 상치 못하도록 내 우편에서 언제나 나를 지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냐?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냐? 내가 쌓아둔 재물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남편의 병상을 지키고 아내의 병상을 지킬 때 자지도 졸지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 병상에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도요, 그 옆을 지키는 부모가 먹어야 되고요, 자야 됩니다. 그런 자식을 옆에다가 두고도 밥을 먹어야만 하는 나를, 잠을 자야만 하는 그런 나를 보면서 한심하고 그것이 괴로워서 탄식하는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밥을 안 먹는다고, 내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그 자식이 살아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위기와 환난 가운데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찾아도요,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입니까? 저는 특세 마지막 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일평생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정말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조금만 살만해지고요, 아이들이 조금만 더 나아지고요,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고요, 이제 걱정거리가 줄어들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내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요, 또다시 내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또 착각에 빠져서 헛된 것에 쌓아가는 인생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돈보다 자녀의 건강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그 건강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이 달려있고 내 영원이 달려있어요. 내 자녀의 영혼이 달려있고 영원이 달려있습니다. 어디에 쌓을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쌓을 것입니까? 오늘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와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 위기와 환난 가운데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그 다음, 내게 주어진 영화를 어디에 쌓을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일평생 내 마음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물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을 가지고 이 답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위기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하나님 기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문과 이 답을 잊지 마시고 이 질문과 이 답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